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은 날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에 좋은 날이고, 또 은혜를 발견하여 알 수 있는 날이기에 감사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은혜로 새로워집시다. 은혜로 새로워집시다. 네, 사람이 새롭게 산다라는 것,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 사람의 노력으로는 참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이 잘 변화하여서 아름다운 삶을 일구어내리라 믿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깨어있으라. 네, 오늘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시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어 내려가셨을 때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 24절에서 37절까지 읽은 본문 중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총 4번이나 등장을 해요.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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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성전의 멸망, 또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에 대하여 깨어있으라 라고 지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요, 이상한 현상이 드러납니다. 말씀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5절이요. 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어떠한 성전의 멸망과 종말의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요. 그 환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23절까지 나누었던 그 모든 현상들, 그러니까 어떠한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전쟁이 생기기도 하고 환란이 있다라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한 조짐이 보여요. 어떠한 불안한 조짐이냐면 해가 어두워진대요.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질 못한대요. 더 나아가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빛을 잃어버린 상황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낮에 말입니다. 그럼 밤에 달이 빛을 잃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네, 잠깐. 하지만 그건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하늘에서 별 떨어지면 소원 빌어야 돼요. 소원.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떨어진다. 그런 것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해와 달과 별, 빛을 내는 존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해가 떴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밤을 지내는데 오늘 달이 떴나? 라고 그걸 매일 체크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하게 있고 당연하게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게 되지 않는 사건이, 또 현상이, 상황이 발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들은요, 보통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요해설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와 같지 않은 이상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었냐면 여호와의 날이 발생이 되어져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요, 보통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의 날이요, 무엇과 맞닿아 있는지 아십니까? 구원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었던 그 사람은 이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심판의 날은 정말로 심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을 또 다시 한번 보니까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광명체,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당시의 세상의 통치자들을 은유적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은요, 당시에 통치를 하였던,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어떻게 되냐면 없어진대요. 빛을 비추지 못하고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 권력과 힘과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여겨졌고, 그것들을 나타내는 것들이 당연시 여겨졌던 그 시대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은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서 승리를 추구하였고 영원할 것처럼 여겨졌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빛을 잃어버리는 무의미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에? 그 마지막 때에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세상에 기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 거예요. 세상에 기대지 말아야 한다. 깨어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기대지 않는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과 그 모든 것들은 어떤 때가 되어지면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요즘에 그 시기가 어떠한 시기죠? 꽃들이 잘 피는 시기예요. 근데 이 꽃들이요, 아무리 플로리다라고 해도 1년 내내 피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되면 지어요. 그렇죠? 당시에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풀과 꽃은요,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제국, 아주 강대한 나라를 의미했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것들은 푸르르고 영원할 것처럼 여겨졌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시들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하다. 그것만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하신 말씀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서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 내 삶에 만족을 주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등장하실 그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고 정말로 시들어버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야겠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채우고 쌓고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들을 이러한 세상의 것들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기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기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대고 그분이 하신 말씀, 성경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것을 의지하고 기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명확하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27절에서 함께 볼까요? 시작.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되면 천사를 보내신대요. 어디로요? 사방으로. 사방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은 전 세계 곳곳에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같이 하는 것이냐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천사들을 사방으로 땅끝에서부터 하늘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잊혀진 존재 없이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이 택한 자들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기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잃지 않고 잊지 않고 그들을 모으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7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요, 급하게 이루어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때가 되어서 사람 불러 갑자기 모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동안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나를 진정으로 믿고 있던 자들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보고 계셨고 지속적으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릇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의 길에 오른다라는 것을요, 마지막 때의 이 택함을 받는 자들의 모습은요, 나의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어왔어 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 신념을 갖고 있다고 내가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기대고 있어 라고 해서 내 기준에 따라 내가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택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백날 내가 하나님 믿는 자라고 고백을 해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준, 택함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그 하나님의 기준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 자인지 하나님만 기대는 자인지 하나님께만 속한 자인지가 분별되어지고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이 기대지 않고 이 주신 말씀을 늘 기대고 의지하고 붙잡기에 애쓰고 힘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끝이 있고요. 세상 모든 것들은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영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한하고 그 끝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마음 주고 그러한 것들의 모든 것들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 말씀, 영원하여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문화와 흐름 속에서 따라가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상대적인 결핍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누구네 집은 뭐가 있고 어떻게 살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으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은 왜 그럴까라는 마음이 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더 채우고 싶고 더 소유해야 되고 더 누려야 할 것 같고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게 되고 의지하게 돼요.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가난하게, 궁핍하게, 빈곤하게 살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기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 같은 사실을 늘 인지하시고 의지하셔서 기대셔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에 타협지 않는 그렇게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무화과 비유를 말씀하세요.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요 여름이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요 모든 잎사귀가 다 떨어졌대요. 겨울에 나무들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드라이해요. 그렇죠? 이렇게 뻣뻣하고요. 이렇게 만지면 탁탁 부러집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수액이 돌아서요 이렇게 꺾으려고 해도 이렇게 잘 이렇게 구부러지고 잘 꺾어지지가 않아요. 탄력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게 돼요. 근데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먼저 잎사귀가 열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열매를 맺는데요, 봄에. 그 다음에 열매가 떨어지고 나면은 여름에 잎사귀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맺어지면 뭐가 왔다고요? 여름이 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같은 말씀을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멸망의 때에,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맺으면 여름이 왔다는 것은 너희가 알듯이 이러한 일들이 너희 눈앞에 보인다면 내가 다시 올 것을 내가 깨닫고 있어야 한다. 그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대요. 아무도.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즉 세상 속에서 주를 이루는 사고와 가치관과 의식과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여전히 다 변하여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소유도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게 누릴 것 같지만 여러분 죽을 때 돈 갖고 가실 분 계십니까? 내가 집을 산 지 얼마 안 돼서 죽을 때가 됐어요. 그 집 가져가시려고 하나씩 하나씩 뜯어가지고 나중에 내 관에 넣어줘. 그러실 분 계세요? 없죠.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얼마 전에 내가 정말 이거 샤넬 백을 샀는데 이거 하나님 천국에 갖고 가야 돼. 에르메스 백을 샀는데 이거 천국에 갖고 가야 돼. 남자들은 뭐 롤렉스 시계를 샀는데 하나님 이거 갖고 가야 돼요. 천국에서도 있어야 내가 살 것 같아.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거죠.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That's right. 제가 죽을 때 데리고 가고 싶어. 데리고 가면 안 되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소중한 거라도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언젠간 때가 돼서 죽게 되면은 하루 차이로 서로 죽었으면 좋겠다. 누가 먼저 죽든 그 다음날 죽어서 같이 가자. 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건 딱 하나, 믿음 갖고 가요. 믿음 갖고 가요. 그런데 그때를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도 알지 못한데 사람들은 알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 중에 갖추어야 할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알 수 없는 것을 알려 하기보다는 이미 아는 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알 수 없는 것을 알려 하기보다는 이미 아는 것을 따르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고요, 우리가 다 알아야 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것만 명확하게 알려주고요,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도 모른다라고 단정지어 있는 이 사실을 알려고 해요. 너무나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으시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때문에 사단은요, 늘 이러한 부분을 우리를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사입이나 이단 어떤 교주들을 통하여서 그때를 지정해놓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혼미하게 합니다. 어떠한 시점을 정해놓고 그때를 정해놓고 사이의 불안감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혼미하게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과 그 다음에 또 사이비와 이단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늘 어떤 특정한 시점대를 고르고 자신들이 원하는 어떠한 것들을 말함으로 통하여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늘 자신들이 이때를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를 알아야만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분이 영원하신 것, 그분 주신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이것만 우리가 알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품고 살아간다면 자연스레 그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그것만 우리가 알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때를 알고 싶어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때에 맞춰서 준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를 알면 준비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 믿고 그때 한번 열심히 회개 한번 하고 천국 가자.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혹시 천국이 있을지 모르니까 보험 들겠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그러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아무리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고백일까요? 그냥 천국에 가고 싶어 발버둥치는 마지막 한마디의 말일 뿐이죠. 신앙의 고백이 아닌. 물론 이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판단하실 부분이겠죠. 하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한번 회개하고 끝낼 거야. 그 말 뜻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그 전까지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마음껏 내 뜻 펼쳐보고 내가 사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나 죽음이 이르면 천국이 있을지 모르니까 보험 하나 들어놓고 천국 가야지. 그런 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복음의 참된 진실이 안에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구원의 길에 오르는 것, 택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또 고백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들음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말하는 거는요, 단순히 내게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또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 그때를 알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에 제 교회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좀 힘들게 살았던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오실 때를 알면 나는 은행에서 돈 왕창 빌릴 거야. 돈 왕창 빌려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천국 갈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성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야, 힘든데 누가 돈 빌려주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런 생각이 왜 들까?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피하고 싶은 거죠. 어떠한 시점을 딱 정해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시점이 다가왔으니 결과가 이미 나타나 있는 삶이니까요, 현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방관자로 살아가고요, 삶을 포기합니다. 어차피 정해진 결말. 난 그것을 회피하겠다라는 마음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루하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경험할 수 있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 내 삶을 만져 가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단지 알아야 하는 것이 그때 그 한 시점만 알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가 아는 것들을 아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때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 매일매일이 정말로 천국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3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주목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주인이 있는 대로 종들을 남겨놓고 떠나간대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국외 여행을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인이 떠나니까요, 이 집에는요, 주인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기약도 없고 약속도 없이 떠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주인이요. 종들에게 무엇을 시켰냐면 각각 사물을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인데 언제 올지 모르니 너네가 이 세상 속에서 너희에게 맡겨진 그 사물을 감당하고 있어라. 내가 언젠간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물 때일 수도 있고 밤중일 수도 있고 닭이 울 때가 될 수도 있고 새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부를 하시는 것이 있다면 36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갑자기 예기치 않게 기대하지 않게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걸 보지 않도록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후에 14장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문 밖에 나가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너무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 자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그 4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 깨어있어야 하는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할 수 없는 것을 하려 하기보다도 해야 하는 것을 하라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려 하기보다는 해야 하는 것을 하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하셨죠? 복음 전해라. 지상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주셨어요. 복음 전해라.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너네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한다.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은 각각 다 다른 방법으로 할 거예요. 개인의 어떤 역량에 맞게, 개인의 장단점에 맞게, 개인의 어떠한 그 방향성에 맞게 분명히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과 방식으로 하든 그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종과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한은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복음 전하라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요. 목사님 요즘에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 관계 전도 하세요. 관계 전도 하는데 관계 전도는 관계만 맺어. 밥만 먹고 이야기하고 집에 가고, 밥만 먹고 이야기하고 집에 가고, 한 1년을 관계 전도만 하죠. 관계는 잘 쌓아졌는데 전도는 안 해요. 목사님 관계를 쌓다 보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는 하세요.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도 잊혀져. 내가 전도를 하는 건지 복음을 전하는 건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시작점은 굉장히 화려해요. 아름다워요. 목표도 있고요. 너무나 좋아요.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잊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단한 것들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나오라 라고 하시면 너무 좋겠죠. 인간적인 마음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가까운 교회라도 가자. 잃어버렸던 너의 신앙을 회복하자.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계 전도를 하든 어떠한 전도를 하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뭐 레스토랑에서 같이 막 이야기하고 밥 먹고 나누는 그 시점에서도요, 마치 한마디만 있으면 돼요. 내가 오늘 너 만난 건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너가 알았으면 좋겠어.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마음이 동하여지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전도 방법을 제가 알았잖아요. 목사님들의 모임 가운데에 얘기가 들은 거였습니다. 누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했냐고 하냐면은 우리 목사님 젊어.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젊어. 우리 교회 와. 이게 전도 방법이야.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의 진짜 복음은 목사가 젊다라는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물론 목사가 젊다는 게 그 교회의 큰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는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싶어, 전하고 싶어.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구원의 길에 오른다라는 것, 깨어있는 것이요, 내가 정말로 어떤 것들은 많은 것들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앙이 생기냐면요, 행위 구원이라는 게 생겨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내가 구원에 이른다. 또 어떠한 신앙이 있냐면 공로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들 많이 해서 공을 이루면은, 공로를 세우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구원에 이른 것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면 믿는 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삶이요,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가 될 거예요. 그 안에는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흔히 이야기하는 착한 모습도 있고요,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들이 다 안에 갖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해요.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깨어있다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 한계가 있고 끝이 보이는 그 어떠한 것들이 기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고자 거기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구원의 복된 소식, 그 뉴스를 우리가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구원의 삶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내가 오늘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정말로 깨어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너무나 화려하게, 너무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하게 그런 특별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것들을, 너희의 각자에게 주어진 사물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항상 깨어 있읍시다. 네, 항상 깨어 있읍시다. 좋습니다. 늘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세상 속에서요, 정말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구별되어 주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아름답게 구별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